오늘도 저희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며 또 듣게 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대한 표대를 확실히 할 뿐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제목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육적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 그것은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오늘날은 이제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영적인 히브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인들이냐? 이것도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자요, 이제 강을 건넌 자. 원래의 뜻은 히브리인이라는 원래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죠.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육신의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그러니 이제 영적인 말씀만 히브리서에는 담겨져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더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이제 그와 같이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주 깊이 생각해서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쭉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사환과 아들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모세는 율법이죠. 예수님은 이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이다 이거예요. 누구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을 지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끝까지 뒤쫓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예수를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쫓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간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죠. 내포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과정들을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되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희들 거역하지 말라. 광야 이스라엘을 봐라. 그들이 어떠했느냐? 그들이 늘 애굽만 동경하다가,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만 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거울이요 우리에게 본보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요점이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요점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상고해 봐야 되겠죠. 1절을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인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히브리인인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히브리인이니까. 육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인이 되어져야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들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자라고 있는 자가 거룩한 자인 겁니다. 물론 이제 믿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히브리인,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옮기고 있는 자, 이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히브리인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인. 그것은 내 의지나 혹은 육신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건 영에 속한 일이요 하늘에 속한 일이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또는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한마디로 히브리인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5, 6만 개가 있고 전 세계로 따진다면 7억 이상이 기독교, 개신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7억 이상이 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 절대 그렇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감사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우리의 이게 사도라는 의미는, 우선 사도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머지 그럼 12사도는 뭐냐? 12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12사도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서 왜 하나님께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그의 집에 이르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육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면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우선 영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강하면, 듣기는 들어도 육신이 강하면, 그러면 이성과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앞서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와 같은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육신의 이성과 본인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 말씀보다 앞서는 자가 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으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화합질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관 또는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는 자, 무엇을 위해서? 믿는 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도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과 우리가 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도,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이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상고했죠. 이제 가장 단적인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혼전히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게 믿음의 도리죠. 믿는 도리죠.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의 육신의 이성이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또는 육신의 소욕,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편안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의 내 지위나 또는 권세나 이런 것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주 세상적으로서는 아주 합당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야 되며, 왜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가? 이와 같은 믿는 도리를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인격체로서 김아무개라는 것이 나의 자아인 줄 알고 그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통해서 나의 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철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철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2000여 년 전부터죠. 200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오늘날도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그러니까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것,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무엇, 이것이 나의 참 자아가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오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13장 11절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영원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짐승의 왕인 사자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딱 꼬가지고 생각하는 로댕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뭐 곰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쥐새끼가 그렇습니까? 아니 아무런 생물도 그렇게 사는 자가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만 그것을 고민하고 사람만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것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죄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담액색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율법을 쫓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여전히 죄의 속성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는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자신은 로마서 7장 8장 1절에 가서 그렇게 딱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닫고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참 아버지가 누구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인 것을 안다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찌하다 보니까 부모가 서로 좋아서 만나가지고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나는 히브리인이 되었는가?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세상과 나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는 왜 가야 되는가?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넓은 길 편안한 문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고 나는 부단히 그곳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늘 본향이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나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며 믿는 자에게 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는 알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영광의 아버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인데, 그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겁니다.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남들이 어떠하든 옆에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왜 주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특히 이 말세에 왜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왜 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늘 위에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라고요? 그분의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아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후사, 영광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 영광들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 영광을 보는 히브리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나도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아주 그냥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다가 조금 부족하면은 사단에게 붙여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고난도 겪게 하시고 연단도 겪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꾸지람 받을 때 너희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전부 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그것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와 채찍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달게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달게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인격,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 감정 또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의 판단, 이런 것으로 받게 되어지면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육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까네, 치네, 어쩌네, 이제 이 생각이 퍽 드는 거죠. 육신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히브리인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갈등은 내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이 이기는 거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이고 그게 참된 장성한 자고 그것이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에 속한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해버리고 이것이 훨씬 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러면은 아니 내가 너만 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어지면은 육에 속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이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예수 믿고 깨어지기가 훨씬 힘듭니다. 차라리 강팍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치면은 그것을 팍 꼬꾸라져가고 꺼뜨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유들유들한 사람, 유순한 사람, 또는 뭐 세상에서 많은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중용의 돌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화 안 내고 아주 부드러운 말을 잘하고 그러면서 화를 스스로 잘 사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 안에 나와도 진리 안에서 깨뜨려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와 같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참 착한 사람이야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한마디도 못해.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뜨려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시각과 육신적인 시각이 전혀 이성적인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서 제대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 마지막 때 주의 일을 위해서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와 같은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광야길을 걸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 무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달아보시는 과정들을 지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죠. 그럼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환난 날에도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그와 같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다 이겁니다. 종말에는 그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보내심을 받는 종들이 있죠. 진리의 교회요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보내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요 대제사장이라는 헬라어가 대문자로 쓰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지면 대제사장이 아론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소문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율법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대자가 대문자로 시작되어져 있다는 의미는 아주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대제사장, 즉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게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이제 뭐 교회에서 충분히 다 상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가족옷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이제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큰 맥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율법의 대제사장은 뭘로 희생제물을 드려요? 짐승으로.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율법의 대제사장은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그것도 자기 몸을,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는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물로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나 그분은 죄 없는 몸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으로 계실 때 멜기세덱으로 기르신 구원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즉 어린 양을 제물 삼아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그 구원, 즉 산자가 되게 하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뭐 산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상고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냐? 모르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신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이루신 구원, 산자가 되게 하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갈 염려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어찌하면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이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천당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죄 짓지 아니하려고 그와 같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하늘의 영생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이 천당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평강 자체가 없고 천당 가기 위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게 이루신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며 그것을 확신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그처럼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죠. 죽기까지 충성하신 겁니다. 이게 충성된 증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주님은 어디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주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제물이 된 자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이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지면 환난 날엔 결국 어떻게 돼? 환난 날엔 결국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할 수 없으니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경배할 수가 없고 짐승표를 받을 수도 없으니 결국은 환난 날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산제사, 산제물로 이 땅에 사는 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자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죠. 요한 1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하늘 위에서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예수를 믿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삶을 때로는 치우칠 수도 있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하다가 육신에 속하여 치우쳐 살아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요.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삶으로 치우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육에 속한 삶으로 치우칠 때, 그때 주님의 옆구리와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피와 물로 다시금 정결케 하셔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즉 죽기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왜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로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종국에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제자들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심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가는 것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렇지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가? 하늘 위의 영광은 그거는 언감생심이고 그냥 천당 가기 위해서 열심히 죄 회개하고 그리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노력해서 가는 것이 결국은 천당 가기 위한 삶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대제사장의 뒤를 쫓아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보내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세상이나 또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2절부터 6절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셨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6절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하셨는데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셨고 그 온 집에서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자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로서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하신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집을 지으신 분이 더 큰 것이죠. 그리고는 그 집을 지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아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것은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심령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이 그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처소를 누가 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그게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쫓는다는 것은 율법을 쫓아 이르게 되어지는 종국 결말은 무엇이냐? 그건 종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를 쫓아 우리가 끝까지 붙쫓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디에 이르는가? 그것은 아들이요 그것은 그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것의 영광이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에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3장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 꺼풀의 광채가 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이나 또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 꺼풀에 빛나는 영광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여 쳐다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은 어떠하겠느냐? 이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쫓아 이 땅에서 부귀영화, 존귀영광을 누리는 것이나 무병장수하는 것이나 이것은 율법을 쫓는 자들의 복이요 영광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원히 영속되는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이죠.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비춰졌으니 모세의 얼굴의 수건이 우리에게서 벗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어떤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여? 그의 집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소망의 담대함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에 이르리라.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그의 집이죠. 그 소망에 담대함을 가지라. 누구에게? 히브리인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표대를 삼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니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아니한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실수를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유 나 같은 자가 뭐 그와 같은 영광과 뭔 관계가 있겠어? 그냥 천국에 문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장난치려고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부터 예비된 자들에게 듣는 것, 너희들에게는 깨닫는 것이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의 시험, 연단, 마귀의 역사, 회방, 미혹의 역사가 무수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단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어찌하든지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침은 주의 종을 먼저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비록 합당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르호보암 밑에 그냥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한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섬긴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네 주인 사라에게 가서 거기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거슬리는 것은 아직 자기의 육이 많이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 고집 이것이 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의 집이 된다. 그의 집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이건 두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대는 아주 정확한 겁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존심, 체면, 이성, 합리적인 판단,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강팍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보기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오늘 7절에서도 성령이 이르신 것을 거역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깊이 예수가 누구냐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 그의 집에 이르게 된다.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며 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우리도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종국에는 보내심을 받을 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되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자가 될 것이며 그와 같은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미혹의 역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그의 집에 이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